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제가 몇 구절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11장의 말씀 가운데서 제목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여러분 상당히 좀 어려운 말씀이죠. 조금 더 이제 제가 축약해서 제목을 말한다면 천국을 침노하라, 천국을 빼앗으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서두가 보게 되면 예수님을 유대 백성들 앞에 등장시킨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진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앞선 말씀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당시 헤롯 왕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반말한 것 때문에 헤롯의 겨울 궁전이 있는 맞으면 사해바다 동쪽에 헤롯의 겨울 궁전이 있는 그 지하 감옥 동굴 가운데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매우 여기서 답답했을 거예요. 광야에서 확 터진 광야에서 사자우를 토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막 그 유대의 종교 지도층들을 향해서도 막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사자우를 토했던 그 세례 요한이 어느 날 헤롯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내가 백성들 앞에 등장시키는, 내가 광야에 외친 소리가 내 백성들 앞에 등장시키는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이 등장하시면 당장 무쭈개지듯이 이 세상은 끝장이 나고 심판이 임하고 천국이 시작될 것을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조상적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곧 시작이 될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우리가 광야에서 외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그런 그 메시지도 함께 담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혔고 자기가 등장시킨 예수님이 지금 밖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에는 금방 종말론적인 천국이 여기서 시작되고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며 뭐가 분명히 나타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예수님은요,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이사야 35장 5절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말했어요. 거기 보게 되면 메시아의 날, 그리스도의 날, 그때가 되면 그가 나타나서서 메시아적 표적을 보이는 것이 나오거든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며 전원자가, 다시만 안준뱅이 전원자가 걷게 되어지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고 문둥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의 은혜의 말씀을 이것이 지금 나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말한 것이요. 너희가 지금 듣고 보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그 말씀 속에는 이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가 돼서 지금 나의 사역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자,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보냈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12 제자에게,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11장 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실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 제자들을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세례 요한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절대로 깎지 않았어요. 높여서 말했어요. 너희가 뭐 때문에 광야에 나갔느냐? 어? 7절 이하에 나오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보러 간 거냐? 그들은 궁전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간 것이다. 옳도다.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특별히 참 우리에게 특이한 말씀도 하셨어요. 뭐라 했는가 하면요.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너의 길을 앞서서 준비하게 한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또 한 가지 이만큼 여기까지는 세례 요한을 엄청 높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한마디 딱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나 부가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냐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여도 그보다는 세례 요한보다는 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의한 말씀이에요. 또 이어지는 뒤에 가서 말씀 보게 되면 또 세례 요한을 높여서 말하기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4장 끝에서 한 말이 뭐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잖아요. 바로 그 오리라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야, 여기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그 의미와 그 정체성이 뭔가 이제 우리가 다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설명으로 다 드러난 거예요. 아,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선지자의 말라기가 말했던 그 본이라는 엘리야,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한 구약의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을 계승해서 하게 될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등장하신 건데, 근데 이제 예수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앞에서 세례 요한을 이처럼 세례 요한의 그 참 명성을 높여 두시면서, 그러나 자기로 인해서, 자기로 때문에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아직 천국이 정말로 쪽으로 실현이 안 되니까 의문을 가졌던 그를 안타까워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어요. 그 뭐냐면요. 12절, 13절이에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또 한 가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요한까지. 세례 요한까지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뭐냐면요. 세례 요한 이후에는 요한이 증거했던 내가 바로 이 천국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내가 가지고 와서 이제 지금 이 땅에서 이 나라의 통치가 왕성하게 힘있게 펼쳐지고 있고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아까 말한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표시로서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천국이 들어와서 이렇게 왕성하게 지금 펼쳐지고 활동하고 천국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다음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가 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내가 이 땅에 옴으로써 나로 인해서 이 땅에 시작된 이 천국에 들어와야지 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그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뭐라 했는가 하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여기서 예수님 왜 이 말씀했는가 하면요.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16절 이하에 나와요. 마치 시장터에서 어린아이들이 그 뭐랄까요. 어린아이들이 그 뭐 소꿉놀이랄까 뭐 잘하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장례식 놀이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울고 막 호곡하는 그런 표시를 하면 같이 울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잔치집에서 피리 불고 나팔 부는 그 놀이를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찢지 아니하는 바로 이 시대가 그러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진행에서 엄청난 지금 시대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세례요한까지로 해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끝났고 그들이 애고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지고 오셔서 이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들 반응이 없냐 이거죠. 왜? 예수님이 이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가르치시고 그 천국이 임한 표시로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천국이 임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멀찍이 바라보면서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세례요한은 금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귀신 들린 자라고 말이죠. 미친 자라고까지 이렇게 비난하고 예수님의 경우는 탐식가며 술주정뱅이 세리와 젠들과 함께 어울리고 먹고 마시는 탐식자요 술 거렁뱅이 막 이렇게 막 비난하고 이 천국을 지금 가져와서 그 누구든지 이 천국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그 문이 열려 있는데 도리어 비아냥거리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사모하고 이 천국 백성 되기를 정말 목을 매듯이 사모하고 여기에 반응하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너희가 반응하여 나온다면 너희가 천국의 백성이 될 터인데 다시 말하면 이렇게 침노해야 되는 것이죠. 침노.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냉담한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극성을 보여야 될 것에 대해서 침노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 천국의 복음에 너희가 적극성을 보여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에게는 그런 적극성이 없느냐 말이야. 침노 당한다 말이야. 천국은 침노 당한다. 적극성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 회개의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천국 백성으로 들어와 진다고 하는 그것은 마치 빼앗는다. 천국을 빼앗느리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적극성을 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당연히 천국은 당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에 대해서 세례요한의 경우에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돌멩이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책망했는가 하면 예수님 경우는 지금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것이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리라 하심으로써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적 육정적인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천국의 복음 메시지에 반응을 보이는 적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세리와 죄인들은 바로 이렇게 반응을 보임으로써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임으로써 예수님 뒤에 말씀하시죠. 뭐라 하는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리라. 이 말씀 상당히 좀 난해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구절에 대해서 또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지혜의 아들로 인하여서
그 옳담이 입증된다는 그 말씀으로 나와요.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요. 너희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냉담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은 이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인 세리와 죄인들,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리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시작과 그 천국의 복음의 진리가 옳다 하는 것을 너희들은 냉담하게 비난하고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을 통해서 옳다함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지혜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 제가 좀 난해한 구절들을 좀 여러 가지로 좀 풀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오해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해서 바로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중구조예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현재성이라 그래요. 지금은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하셨고 또 그 사도들과 우리들 교회들에게 명하신 대로 이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써 천국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천국 활동의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이 이게 천국의 현재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장소적으로도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바로 천국의 이중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실족한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설명을 통해서 지금 장소적으로 뭐 새 예루살렘, 하늘과 새 땅 뭐 이런 그런 장소적으로 천국이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의 활동이 통치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고 지금 이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서 지금 전진에 확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며 우리가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시작된 천국의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 주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에게만 열려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열려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주님의 말씀과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이제 우리도 천국에 들어온 자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일꾼으로서 힘차게 주님의 나라를 받드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